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 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 닷달에서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하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누아 동쪽을 지난다. 야누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 강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의 평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과 일터와 삶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요셉 지파가 소유하게 되는 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뉩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요. 야곱의 아들은 모두 12이지만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일반적인 지파의 계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남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가 되어 총 12지파가 되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었지만 야곱에 의해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 다음이 되지요. 이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반영하듯 약속의 땅을 나누는 장면에서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성서 지리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배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지 않았지만 나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 에브라임이 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남쪽으로는 베냐민 땅과 접해 있고 에브라임 땅 안에는 베델, 실로와 같은 특별한 장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들을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소에서 있었던 하나님 경험이 이스라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잘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의 전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을 보게 되지요. 바로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에브라임 가운데 함께 살게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오늘까지가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쓰여질 때까지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에브라임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의 내용이 사사기 1장 29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에서 에브라임이 그렇게나 악을 행하는 장소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에브라임 지파에 비교봐야 합니다. 혹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악이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고 그 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짓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유지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행하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과 말과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이 하루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총과 또 돌이키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사무실 및 교실 청소하기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거나 등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교실을 청소해 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